오늘 이번 주 2부 메시지에서 세상을 이기는 절대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자기의 루틴을 잘 개발해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환경에 의해서 또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에 의해서 한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속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번 주에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은 사단은 나도 모르게 내 사람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으로 이제 틈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있거든요. 이번 주 1부, 2부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 참 너무도 감사한 게 이번 주에 이제 아주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저에게 날라왔어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이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족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들을 해왔고, 식구들을, 구역 식구들을 놓고, 그리고 요번 이제 그 가문마다 역사하는 우상이 무너지고 제사의 문화가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하셔서 너무 기쁘셔갖고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 가문에 오랜 동안 제사를 지내온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벌써 집에는 다 제사 음식 다 준비해 놨는데 되게 명절 때 차례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이제 시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집에 제사는 없다.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그 가정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또 기도해왔던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동안 몇십 년을 그렇게 제사를 지내온 가문이 그렇게 단번에 제사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배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어느 때는 그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한 것이 어느 때는 즉시로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또 우리에게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노우가 또 응답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제는 응답이 있고 없고에 우리는 영향받지는 않죠. 그거에 우리는 이제 뭐 취하고 막 거기에 흥분되고 이제 그런 차원의 신앙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너무너무 그날 기쁘고 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또 포럼을 하시는데 어떤 포럼을 해주시냐면 그런 포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보통 레마라고 그러죠. 말씀은 하나의 로고스예요. 그냥 하나의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문자죠.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가슴에 딱 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날 하루는 막 종일 울으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 이렇게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레마로 그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론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 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그 중심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가 나왔어요. 늘 목사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요즘 하시는 말씀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직접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나 오늘 기도했어. 근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2부 메시지에서 하시는 말씀이 특히 우리가 넘어설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넘어서느냐? 일단은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실 믿을 대상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오로지 누구만 믿어라? 그 안에 계신 성령. 그 안에 계신 말씀만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너무 새벽 예배 끝나고 배가 고팠어요. 그 운동 갔다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저기 이렇게 우길 아파트에서 부흥 로타리로 가다 보면은 거기 그 순댓국하고 뭐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갔는데 그 집을 들어갔더니 그때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기 당했겠어요? 교회에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당신에게 진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로 본인을 도와줬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당신 돈을 꿀꺽하고,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급하시고 사정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잠시 융통해 드린 건데 꿀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딴 분이 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나오고 하다가 두 분이 다 거기서 신앙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진짜 뭐 보통 착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보통 사람들 비유로 뭐라고 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 그러든가 뭐 마음이라 그러든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다?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와요. 그분처럼 또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죠. 갑자기 돌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장 내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나.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혼자 있을 때 가만히 보면은 어느 때는 괜히 뒹굴하다가 어느 때는 또 괜히 쓸데없이 TV 보고 있다가 괜히 왔다리 하다가 그렇게 할 때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순간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명을 어디다 걸 거냐 그거죠. 우리는 쓸데없는 데 생명 너무 많이 걸어요. 우리는 진짜 가치 없는 것에 너무 내 많은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을 투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일확천금을 하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쓸데없는데 서러운 인생에 생명을 걸지 말고 어디에다 생명을 걸어라? 오로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걸 데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하시기를 3가지의 믿음을 회복해라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첫째는 어떤 믿음을 회복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회복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단과 죄와 지옥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영향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체질 자체가 뭐냐? 이미 내가 죄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체질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에 한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현장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모르고 복음에 대한 축복을 모르는 게 바로 세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바로 상태의 한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가 상태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꺾어버린 참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참 선지자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을 참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했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뭘 초월하는 거냐? 우리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끝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다? 영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뭘 상징합니까? 무한을 상징하죠. 그래서 영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힘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정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된 내가 소금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입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잠재됐던 것이 툭 나와요. 어느 때 사람을 만나면 말이. 근데 그게 상처가 돼갖고 상대는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래할 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상태가 어떤가 늘 점검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소금 같은가,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빛과 같은가를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보면서,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든 간에 내 자체가 뭐다?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됐고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들어올 때도 제가 오늘 사실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굉장히 깜깜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부터 이곳에 들어오면 불을 요거 작은 거 하나만 딱 켜도 이곳에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왜? 빛이 비치니까. 그것이 하나의 손전등이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빛이든 간에 아무리 작은 반딧불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는 것에는 어둠이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는 오늘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나는 오늘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참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비춰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빛된 신분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무너지고 흑암은 떠나가고 저주는 완전히 결박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버지와 가정마다 가문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이 제사라는 흑암에 완전히 속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가정들이 이 모든 우상의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을 다 끝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빛된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이번 명절에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언하는 증인들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